11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니엘은 90이 넘는 노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고령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인생 최대의 도전을 맞게 하심으로 그 당시의 자신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나를 믿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무너졌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로운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 새로운 정복자는 이전의 바벨론 왕처럼 다니엘의 지혜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다리오는 고령의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왕의 신임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에 든 왕은
그를 바벨론 전역을 책임질 단독 총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두 총리와 나머지 관원들은 배가 아프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니엘의 흠을 찾지 못한 그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주 기발하고 엄흉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의 종교심을 이용해 그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관리들은 자기 왕의 오만함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어리석은 오만함으로 총애하는 다니엘을 이를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의 생애에 가장 무서운 시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그의 꾸준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위협하며 기도를 금지하는 법령이 선포되었지만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목숨이 위험했지만 다니엘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공개적이었습니다. 또한 꾸준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그가 노인이 되기까지 위기가 있든 없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종교 생활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관원들이 그의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종교 영역은 물론이고 세속적인 책무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는 수십 년 동안 일관된 예배 생활로 나타났습니다.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지만 그는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충직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고령이 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동료들의 질시와 왕의 교만한 자기 숭배와 사자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갖 시련과 실패를 경험한 다니엘에게 고령이 되어서까지 그의 생명과 신앙을 위협하는 시련을 허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았습니다. 신앙을 고집하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지만 그는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위협적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고칠 수 없는 매대와 바사의 규례라는 명목으로 다니엘을 겁박했습니다. 제 아무리 황제라 해도 이 법을 변경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압적이고 제도적이며 국가적인 그 악에 맞서 일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개인이 전 국가와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문화와 전통에 맞서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 노력으로 아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도 굳건히 주님을 향한 신의를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약이 너무 거대해서 우리 노력이 아무 의미 없는 몸짓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그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주제로 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악에 맞서는 용기를 강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렵다 해도 한 개인의 헌신을 통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적대적인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악이 너무 거대해서 되돌릴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바친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런 환경을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의 위기, 부도덕의 압박, 혹은 제도적인 제약입니까? 학교나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에서 주님을 위해 신의를 지키려는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신의를 지켜도 그 결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 신의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 일에 결코 우리 혼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춧돌 하나를 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